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성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흠임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큰 목소리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신 나의 몸 누이신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그럼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과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한번 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아멘. 오 놀라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아버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믿음을 도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님 공중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는 이렇게 두 손 높이 하나님이 내 손을 싹 잡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팔 아프라고 들으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오늘 누가 일할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가 거둘 때는 누가 추수하리요, 무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기쁨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이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애쓰다가 지친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지혜와 행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로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성공과 승리의 첫걸음인 것을 알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가 가야 할 한 걸음의 방향도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미루어왔던 일들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으려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지혜로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모든 예배와 절기를 지킬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뜻을 헤아려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 속에서 이 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섬김과 예배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빛과 소금처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가슴 따뜻한 감동이 흐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금년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혹 사정상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7월 말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형편껏 맥주 감사를 지키셔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교회 환경미화를 담당할 속회는 은혜숙입니다. 은혜숙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귀한 것을 준비했고요. 우리 이성교 집사님이 어머님이 큰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간호하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눠준 것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차를 드실 수 있도록 귀한 커피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천사가 또 맛있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3호 오디 농장을 운영하시는 안호연 성도께서 참외 농사를 지으셨는데, 오늘 또 맛있는 참외를 또 직접 가지고 오셔서 함께 귀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스더 여순교회 원래에는 오늘 성도의 교제 시간 직후에 교육관에서 모이시면 되겠고요. 청장년 순교회와 남순교회 원래에는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교제하시고 함께 원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2017년 9월 달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6년여 동안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셨던 우리 김기질 전사님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서울연의 마포지방에 있는 산마룩교회 공동체 목회를 위해서 수련목 과정,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련목 과정을 이제 이루시려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송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오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끝난 직후에 우리 기회견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회견들은 목양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날 송별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일 이 시간 설교는 전사님이 고별 예배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각 선교에서도 개인적으로 전사님 선물을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그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 여선교회 개석회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소명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 순서로는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가 되는데, 교회 대항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된 선수를 2명 또 이렇게 출전하게 됩니다.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예 3남연의 여름철 우리가 휴가 시즌에 늘 갖는 영적 각성 연합 대성회가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7월 말일 날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3분의 강사 목사를 모시고 은혜롭게 성회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만드셔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 분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의 건강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가 결국은 암과 같은 조직이 되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신비로움도 그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런 생명의 신비로움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의 승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면, 그러면 그 건강함의 표시가 뭐냐? 자연스럽게 영적인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건강한 세포 분열과 같은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공교롭게 강원도 지역의 두 도시인 원주와 그리고 강릉에 있었습니다. 원주는 원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원주 제일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이 원주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 가운데 원주 제일교회는 자기네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원주라고 넓은 그 도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을 알고 자기들만 욕심을 챙기지 않고 부지런히 교회가 또 부흥하면 부흥한 만큼 또 필요한 숫자를 이렇게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또 성도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적인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원주 지역에는 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강릉 지역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릉 지역의 어머니 교회격인 강릉중앙교회 역시 강원도 지역은 원래 우리 감리교 선교 지역이었고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강릉중앙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욕심을 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부흥을 시키고 자기 교회만 성장하는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못 기울였던, 물론 전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 우리 몸도 비대해지면 건강에 위험신하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강릉중앙교회는 뜻하지 않게 그 당시에 담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서 교회가 일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쪼개져 나간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 나간 게 아니라 갈등과 혼란의 와중 가운데 교회가 흩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채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부러 상대방의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 뜻하지 않게 갈등과 또 혼란을 겪게 되고 생채기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부지런히 이렇게 영적인 건강한 방법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 되면 농사를 짓는 우리 성분들은 풀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하죠. 자고 일어나면 빠르게 번지고 자라는 잡초들 때문에 농부들이 더운 여름에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우현 성도 제가 가끔 이렇게 농장에 가보면 아주 얼굴 새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이 농부들이 여름철에 비가 오면 그렇게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풀이 자라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성령의 단비를 흡족하게 힘입어서 그래서 마치 잡초들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자라나는 것처럼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흩어져 나가고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으로 풀뿌리 전도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했던 말이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가 오래된 말이랍니다. 1935년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민주주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말할 때 이 풀뿌리 정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년 동안의 구원자로서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새롭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보내진 삶의 자리,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3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나요? 어쩌면 예수님도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람들과 적당히 야합하고 그리고 권력을 쥐고 뭔가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극히 낮은 자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 힘이 없어서 외롭게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위로자로서 참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셨다고 한 점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지극히 풀뿌리 전도자의 삶의 원형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만큼만 알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원해서 그런 삶을 택했든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서 어떤 삶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나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롯이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할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사시게 되는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사실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뭔가 나도 권력을 잡아야지, 나도 이생에 뭔가 영광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제자들은 이제껏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보면,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 대본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언제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따르던 성도들이 비로소 이 부어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그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들을 결국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풀뿌리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복음을 사람이 전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계셔야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담대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 말을 건네는 게 쉽지도 않아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또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그 담대함은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도 우리가 세상에도 얻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성령 세례와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그냥 성령 세례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세례를 원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런 풀뿌리 전도자로 살아내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시작이 기도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됨으로써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한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만 그 시대 그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 능력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힘 있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금년도 표의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앞부분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 것을 참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성령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사 살아가는 것은 밀대일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신앙 고백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제자들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물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정말 겁없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았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좀 특별한 삶을 사셨던 분 뭐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 혼자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자기를 떠나가시니까 자기들 좀 허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성경의 말씀 가보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분부하신 사명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감당했는지 충성을 얼마만큼 충성했는지 그 여부를 보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겠어요? 학생들도 시험을 잘 치면 상을 받아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인정받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더 분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겐 부활신앙과 그래서 분명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고요.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의 경우도 보면 바울은 원래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데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원래 유대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새롭게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못된 것들 다 없애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은 아주 앞장서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 사실을 알고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되고 나서 바울의 그 다음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 가보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용기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남다른 지식이 있었어요. 남다른 점이 많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한 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인데, 뿌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낸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느 분야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죠.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제가 처음 테니스를 시작할 때 좀 사정이 그래서 정식으로 뭐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할 만큼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배워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됐는데 늘 그냥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냥 그 타령이에요. 운동 삼아서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코트에 나가서 이렇게 다음 게임을 한 게임 하고 나와 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 지금 보잖아요. 보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구경도 하지만 저렇게 하면 서브가 더 잘 들어가는구나, 저렇게 스윙을 하면 더 잘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보면서 배워요. 보면서 배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전문적인 선수들의 유튜브 영상도 보면 그걸 보고 나면요,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따라 흉내를 내보면 더 나아지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삶의 진보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잘하는 사람, 그 영역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앞서간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더 잘하게 되는 줄로 삶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교육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가정교육의 핵심은 뭘까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가족들이 또 다른 가족들이, 형이나 누나나 먼저 태어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다음 동생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 교육이나 다른 어떤 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어린 시절의 그 교육이 지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거 다 듣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아주 지대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목사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다음 믿는 뒤에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귀한 본을 보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른 사람들은요, 앞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본을 만나면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그들을 닮아가요. 어린 시절에 제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마을 가까이에 말을 더듬는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자꾸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몇 번 따라하다 보니 내가 어느새 가끔 말이 더듬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작곡가 이효섭 씨인가 그분도 엊그제 TV 나오고 하는 거 자기도 그랬다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거, 나쁜 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좋은 걸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려 나오신 분이 계신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을 따라하면 자기도 멋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만, 성경이 말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성경 속에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칠곡 지역에 세워진 외관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대 라고 후배들이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간증거리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목사로 남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좋은 본을 보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한번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안디옥 교회는 이 세상의 맨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그 와중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박해 상황이 더 거세게, 그 박해의 바람이 불어 닥치게 되었는데, 그 박해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져 나갔던 성도들이 자기들이 머물러 살았던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고,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한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민들레 홀씨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민들레 홀씨란 말은 틀린 표현이래요. 우리가 노래 가사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데 차라리 호씨라고 하는 말을 쓰든지, 홀씨라는 표현을 잘못했다는, 민들레 씨앗이라고 말하든 어떻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민들레 이 씨앗이, 호씨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어디가 떨어지든지 또 역시 거기 민들레가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쩌면 오늘 풀뿌리 전도자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민들레 호씨가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 뿌리를 내리고 발아되어서 또 다른 민들레 꽃을 피우고, 또 민들레 그 호씨가 생겨서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내가 의도적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에 떠밀려서 어떤 상황에 가든 놓이든지,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도지를 돌려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말을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전도지를 보지 않아요. 교회 모습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보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 삶을 나누는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네,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전도가 가능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맨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로 만들어진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 이 땅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인데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나친 이 선민의식,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건데 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번져나가고 쇠분열을 하듯이 그렇게 번져나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쩌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아픔의 역사이지만 그걸 통해서 할 수 없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고 그들이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 세 가지가 있는 그 첫 번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문 26절 말씀 가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하는 별명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를 가리켜서 쟁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예수쟁이였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말을 쉽게 우리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기를 그렇게 비춰지게 되었다고 한 점에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묵상하면서 우리가 풀뿌리 전도자로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우리는 이제 풀뿌리 전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도 그들도 백성들로부터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다고 말하나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점점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칭찬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본을 드러냄으로써, 본이 되어줌으로써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받을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27절로 30절 말씀 가보면 그들은 자기들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든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어려움이 처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보면 그들을 위해서 부조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하는 거죠. 구제연금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것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이 우리가 풀뿌리 전도를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뭘 다 애타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나요?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풍요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다 사단의 어떤 이 시험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있어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나만, 우리만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자기들에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부지런히 실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뿌리 전도제 삶을 비로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앞장을 섰고 헌신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 가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안수해서 그들을 복음 전하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세 차례에 걸친 목숨을 건 전도를 통해서 많은 곳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최초의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뒷받침이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내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교회가 되었다고 한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데 중요하게 일조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 점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열심, 그것이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해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후원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한 본을 보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삶에 지친 영혼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그리고 갈 길 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풀뿌리 전도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을 살아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세포 분열을 부지런히 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증인되면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냈던 안디옥 교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안디옥 교회처럼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결단한 그런 시간 되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귀한 역사를 함께 더불어 결단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이제부터 우리가 풀뿌리 전도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예수 생명을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말씀을 온 세상 널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예배자로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복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이제부터 새롭게 풀뿌리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되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텐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지역 우리 가까이 삶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기에 간절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주님 살펴보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 주시길 원하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물질도 삶의 형통함도 주님 도와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내주하심이 정한 시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부터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